저 주님께 주신 또 이 귀한 안식일, 오늘도 너무도 화창하고 날씨도 좋고 하늘이 올빛이 너무 좋습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귀하신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이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지난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말씀과 신약에서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는 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는요, 레위기 19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봤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키워드 하나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지불하는 거, 그날 하루 일당 주는 거 절대 미루지 마라.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절대 이 사람들 학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형평성의 원칙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이 나왔었습니다. 이 이웃사랑은요, 신분과 계층의 그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고요. 심지어는 원수에 대한 보복까지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그런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힘 있는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몸이 건강한 자, 또 그렇지 못한 자. 슬프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 가운데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로운 재판, 그리고 이웃사랑, 거기에는요,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몸이 건강한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지 어떤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그런데 얘기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먼저 38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우리말 번역은 보복률 내지는 동태복수법 이렇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보복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복하는 율, 법칙을 얘기합니다. 보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피해를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건데요, 주로 보면 신체적으로 내가 누군가에서부터 내가 다쳤어요. 그런 때에 상대한테 내가 보복을 할 때 그 상에 입은 만큼만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양만큼만 보복을 하라고 하는 그게 탈려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이스라엘이 이 말을 심심찮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받은 거 몇백 배로 지금 계속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런 그 법칙에 어긋나도 많이 어긋나는 겁니다. 자, 당시 고대 사회는요,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 고대사회 누군가로부터 내가 몸을 다치게 되면 그 받은 피해에 일반적으로는요, 받은 만큼만 안 돌려줍니다. 몇 배로 갚아줍니다. 그게 복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복수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문제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피해본 만큼만 복수하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이고요. 정말 진보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정말 진정한 정의로 정말 긍정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실제 적용을 할 때는 금전적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랬던 법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보편화되냐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없고 전부 다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관례가 됐어요. 그렇긴 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의 상황에 딱 들어가 보면 실제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개인적으로 복수가 많이 행해졌고요. 여전히 금전적으로 여전히 그 복수의 정도가 심했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요즘 개념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게 정신적 피해 보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만 그대로 돌려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정 기분 이거는 어떡할 거야. 그래서 받은 거 몇 배로 갚아주려는 게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38절에서는 예수께서는요, 이런 보복률을 두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 38절에서 여태까지는 니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다. 이게 니네들 관례였다. 상식이었다. 그런데 나는 다르게 얘기하겠다. 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9절입니다. 오른편 뺨, 왼편 뺨, 이거 정말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딱 맞는 경우가 이게 어떤 경우인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 뺨을 맞는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때렸겠어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요. 고대 사회, 요즘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 없이 그냥 어떤 상황을 설정하면 사람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으로 치면 왼뺨으로 갑니다. 그런데 맞는 사람이 오른뺨으로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등으로 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손등으로 쳤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최악의 정말 특별한 모독적인 상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대 랍비들의 율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도 손등으로 때리는 게 2배 이상의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거 실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심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동족 간의 이런 상황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 이게 마태 공동체는요, 굉장히 엘리트층이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부유층이고 엘리트층이었는데 동족 간에서 이런 엄청난 모독을 당한다? 그건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당시 로마인들로부터 식민지인들에 대한 학대, 폭력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폭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그 로마의 폭력에 그냥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내맡겨라 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까지 들이대라. 또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은요, 우적다짐으로 천걸음을 가게 하려는 위험한 이런 사람, 그 사람께 2,000걸음을 가주세요. 예전에 우리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조금 전문적으로 헬라어 원어 동사 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안가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이거 강제로 가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동사를 쓰는 구절이에요. 이 안가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로마군이 일반 시민들을 갖다가 식민지인들을 강제 징발해서 부려먹을 때 쓰는 바로 그 전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강제 징발 용어라서 로마군들이 군대가 어디로 계속 행군해서 진행을 할 때 어떤 힘든 일, 굳은 일 아니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을 지나갈 때 옆에 동행하게 하면서 온갖 굳은 일 다 시켜 부려먹는 바로 그 용도로 쓰는 강제 징발 용어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 우리가 볼게요. 여기에 1,000걸음, 2,000걸음 이걸로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그 거리 단위가 나오는데 그 거리 단위가 다른 우리 일반 신약 성경에는요, 전부 다 헬라식 단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리 단위를 써요. 그런데 이 구절만큼은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로마식 거리 단위, 밀리온이라고 하는 거리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군이 강제 징발해서 그 거리를 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요, 로마군이 강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제 너희들을 통해서 강제 징발해가지고 그렇게 막 부려먹고 막 그렇게 괴롭힐 때 너희들의 그 대처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냐? 특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때야 되냐? 그래서 로마군이 강제로 1,000걸음을 가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키는 대로 그냥 1,000걸음 가면요, 이건 정말 굴욕적입니다. 마음의 분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절하면 목숨 담보로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상황인데,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불과 2차 유대 전쟁에서 성전이 무너진 70년도 그때에서 한 10여 년 정도 안팎으로 지난 바로 그 시기였어요. 약 80년 정도. 아직 로마군의 로마의 식민 통치 그 상황이 한창인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로마에 대해서 만약에 강제 징발, 로마 법으로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를 했다? 이거는 목숨 담보로 내가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최고의 대처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순진한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0걸음 가게 하면은 2,000걸음 함께 가라. 이거는요, 굴욕적으로 복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1,000걸음 더 가라. 그래가지고 같이 가라. 이거는요, 결국은 내 의지인 겁니다. 내가 굴욕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난 1,000걸음 더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군 입장에서는 1,000걸음 가자고 하는데 2,000걸음을 가지면 그리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유대인 그 2,000 걸음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가 굴욕적으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적으로 그냥 더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학대를 가하는 그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양쪽 다 윈윈 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처법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건요, 절대 굴욕적인 걱정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 이 부분 꼭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게 바로 그 폭력적인 강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체를 갖다가 압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공경을 처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차원 높은 방법이고요. 아주 현실적인 최고의 현명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속옷, 겉옷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이번 새 한글 성경에는 속옷을 통옷이라고 번역을 해줬습니다. 통옷, 겉옷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옷이 이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속옷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옷은 딱 두 벌이에요. 딱 두 개입니다. 밖에서 다 세 벌이에요. 근데 속옷 두 개, 겉옷 하나. 그래서 두 개다. 자, 하나는 통으로 그대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쓰는 거고, 입는 거고요. 아래 하의 상의 구분 없습니다.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앞에 트여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근데 속옷은 두 벌, 겉옷은 한 벌. 이게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옷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리고요, 유대 율법상에 보면은요, 겉옷은 절대 아무도 법적으로 뺏지 못합니다. 권리 주장을 못해요. 절대 겉옷은 저당 잡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율법적으로 겉옷 저당 잡히는 게 가능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누군가가 통옷을 가지려 하면은 겉옷까지도 줘라. 그러면 속옷을 가지려 하는 게 저당 잡혀가지고 그거 내가 금전적으로 내가 보상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은요, 어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될 사람한테 내 돈 내라 하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법소송 제기해가지고 민사소송 제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갚을 사실은 못 돼요. 근데 그나마 남은 거 이거 속옷 그거 하나 저당 잡힐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그나마 저당 잡힐 수 있는 물건이라고 통원, 서벌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채권자, 이 사람 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상대방의 그 딱한 상황을 그 사정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걸 발로 벗겨가지고 그 바깥에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빼앗으려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건요, 비인간적이고 정말 몰인정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채권자한테 겉옷까지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앞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내가 불리하게 해를 당할 때 그 해를 자발적으로 더 내가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속옷, 겉옷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누가복음은요.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그 구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옷, 속옷 얘기가 누가복음하고 여기 마태복음의 상황하고 서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또 성경 보는 또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그 메시지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43절로 44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구절은 레위기 19장, 우리 지난달에 보셨던, 올해 함께 봤던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본문은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러 곳에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한 거구나.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유추할 수 있는 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유추를 근거로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가르침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상황,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수를 미워하는 거는요, 율법적인 전통에도요, 그리고 또 보복률에도요, 다 맞는 거예요. 부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개개인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마음에도 굉장히, 이건 당연히 옳은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합당했을 겁니다. 그게 상식이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고 우리 예수께서는요, 그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실 게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는요, 미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another level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우리 창조 얘기, 결국은 이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피조물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본 처음 출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하나의 또 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하는 것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웃사랑은요, 유대 공동체 내에서의 공동체 내에서의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요, 이제는 우리 유대 공동체를 훌쩍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는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원수를 이제는 사랑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민족의 원수가 되는 그 로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걸음을 가게 강요할 때 2000걸음을 가게 하는 것, 이거는 2000걸음을 함께 가는 것, 이건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선택, 내가 선택을 하고 실천하는 선택적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곤경을 겪는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현실적으로 최고의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내놓고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그걸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해서 나의 특별함을 말하고
스스로 숭고함과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 의지로 그들의 폭력과 박해를 넘어서고 이기는 실천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지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구별됨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우리까지도 온전하게 될 바로 그 온전하심, 바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온전하심을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께서도 몸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박해를 모두 견디시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몸소 잊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달에 보셨던 우리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되라.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너희도 그와 같이 온전하게 되라고 하는 것. 사실 이 거룩함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이 구별됨을 우리가 오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레위기 19장 13절로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참 뜻은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 가르친 그 참뜻, 바로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지만 그 세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실천함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 전에 잠깐 보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오늘 또 경기 시작 1분도 채 안 돼가지고 한 골 넣었어요. 필드골 또 넣었어요. 너무 잘 나갑니다. 요즘에 정말 대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LAFC 축구팀 손흥민 선수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얼핏 눈길이 확 꽂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강탈 사건. 지난번에 한 골 넣었을 때 그때 2골 더 넣은 거였는데 심판 오심. 그것 때문에 해트트릭 뺏겼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그쪽 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ESPN, 미국의 최고의, 그리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탑티어죠. 스포츠 뉴스 방송으로는, 그죠? ESPN.
ESPN 이 진행자가 LAFC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먼저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전역이 지금 손흥민 선수 위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다. MLS가 그 피에로 심판한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회장님과 이 구단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 팬들까지 정말 만족해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LAFC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우리 쪽에서도 강력하게 취할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 징계위원회에서 너무 가혹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나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언제든지 또 해트트릭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심판 커리어가 이번에 한번 이걸로 해가지고 저걸로 인해서 강동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회복하기 정말 힘들다. 이건요, 피해자가 그 가해자, 적을 위해서 탐험하는 겁니다. 이건요, 선의, 용서,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another level입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파괴가 아닌 건설을 원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파괴가 아닌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하고요. 그게 상대방을 이게 내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는 윈윈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걸음 가자고 하면은 1000걸음 더 가지고 오른발 치면은 왼발도 내주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주고 달라고 하는 거 그냥 더 줘버리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랑, 바로 그 힘,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방식의 삶인 겁니다. 구별됨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종종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난 구원받았다, 넌 구원받았냐, 구원받아야, 그리고 방언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오해를 우리가 바로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다소 조금 이 교회 활동, 흔히 말하는 좀 소홀해 보인다고 해서 못마땅해 하거나 거리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다가가서 더욱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다소 약한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옆에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용기 북돋아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구별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 나가서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멀리하는 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더한 관심, 더한 이해를 가지고 다가가고 따뜻하게 대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나한테 좀 소홀하다 싶을 때 이거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가 조금 더 거기서 플러스 알파 1+1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자신과 같이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함께 대해주고,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이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지만 그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 구별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구별됨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당신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도 많이 오해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뜻하는 그 구별됨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지만 그 세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구별되는 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고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이 깨달음으로 당신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어 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